제목으로 오늘 나눠 보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2010년도에 갔는데 그때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후반기 교육을 갔어요. 전라도 상무대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 이제 병과에 따라서 이제 있어요. 상무대라는 엄청나게 큰 그게 있고 그 안에 저희는 이제 기계화 학교, 전 기가 전차였기 때문에 기계화 학교, 또 어디는 공병학교, 무슨 학교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차 부대였는데 거기 이제 전차 부대 전국에 있는 군대 어느 곳 할 거 없이 전차 부대 슬로건이 내 생명 전차와 함께 이거거든요. 군대에 사실 멋있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군대에 있는 용어만 갖다 붙여도 우리는 주님 앞에 멋진 말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가끔씩 그 군가를 아직도 불러요. 내 생명 전차와 함께. 그래서 내 생명 전차와 함께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 예수와 함께 하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상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상대할 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것이 죄냐 아니면 이것이 의냐.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고 의의 대가는 영생, 하늘의 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죄인지 아니면 의인지에 대해서 항상 그 뜻을 세우시고, 우리가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행했는지, 내가 이 땅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 죄와 의에 대한 상과 벌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분별해서 의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기 원한다라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이제 큰 틀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된다. 우리는 이런 경각심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된다. 이것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떠올렸을 때도 죄의 값은 사망이다. 지옥 가면 안 된다.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거든. 그렇다고 나는 죄를 지을 사람이야 라고 살면 절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내가 살면서 나는 죄를 안 짓는다,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이제 알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시?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닌데 어찌 그 안에 속해 있는 의인들을 두시고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려 합니까? 그 안에 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떡합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의인 50이 있으면은 멸하지 않으실 겁니까? 그래,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45, 40, 30, 20 계속 줄어요. 의인은 없는 겁니다. 의인은 로마서에서도 뭐라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의인이.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설 수가 없어요. 의롭게. 근데 이 죄가 뭐냐면 보통은 이제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죄. 행함으로 드러나는 죄. 거짓말을 했다. 아니면 음란했다.
가늠했다, 아니 뭐 살인했다, 이런 것들은 겉으로 딱 드러나는 거야. 겉으로. 근데 우리가 그러면 항상 바리새인들이 내세우는 게 뭐냐? 나는 거짓 증거, 거짓말 하지 않았다. 나는 간음을 하지 않았다. 나는 남을 죽이지 않았다. 뭐 폭행, 나는 남을 때리지 않았다. 항상 이렇게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서 자신의 의를 내세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의롭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네 안에 다른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것은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다. 남의 물건을 탐하는 자, 그 속에서 그 탐심이 일어나면 그것은 도적질한 것이다. 그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당연히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우리는 그래 이것이 복음이야, 이것이 율법이야, 오늘 제가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 안에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있는 거짓, 내 안에 있는 거짓,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고 겉으로 항상 나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꼴보기 싫고 꼴보기,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교만이 뭐냐면 이 속에서 딱 자리 잡은 교만.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자, 이제 잘난 체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소위 세상에서는 저 같은 성격, 좀 인성 문제인 그런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실제로도 교만한 거죠. 뭐 겉으로 교만한 거는 애교다 이런 차원 아닙니다. 그것도 분명히 고쳐야 돼요. 얼마나 덕이 안 돼도 고쳐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 딱 교만이 자리 잡은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인성이 바른 사람들, 좀 점잖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선비 같은 사람들, 아니면 여자 중에 조용조용한 사람들, 항상 막 묻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안에 이런 게 많이 대부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본인들은 모른다. 본인들이 몰라.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있어서 당신 안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속에서 교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집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면 그 사람은 몰라요. 오히려 충격을 먹어요. 내가 그래? 내가 그렇다고? 아니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나만 생각이 있고 나만 눈이 있고 나만 귀가 있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이 생각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만 보이냐? 나만 보여. 나의 잘난 부분만. 남은 못난 부분만 보여. 그래서 나는 항상 사람들 앞에 좋은 사람이고, 나는 항상 사람들 앞에 올곧은 사람이고, 나는 항상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이미지도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젠틀하고 뭐 점잖고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항상 제 설명 두서가 없어요. 뭐 여기 써놨지만 그거대로 안 하니까 잘 그걸 캐치를 하시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사이에도 누군가는 막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고 조금 외가당인 것 같아도 그 사람 내면에 따뜻함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처음에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도 나중에는 그 진가가 드러나. 물론 뭐 말도 따뜻하게 하고 뭐 속에 따뜻함도 보이면 더 좋겠지만 결국 진가가 드러나서 야, 저 사람은 조금 저런 면이 있지만 저 안에 따뜻함이 있어. 저 사람은 참 반전이야.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막 젠틀한 척 막 특히 여자들한테는 좋은 오빠, 남자들한테는 괜찮은 형, 이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하냐? 또 항상 이 격을 두고 대해.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 뭐가 강하냐면 내 자존심과 의의가 강하기 때문에 나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 좋은 사람이.
근데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냐면 내가 내 자존심이 망가지지 않고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이해가 돼요? 뭔 말인지? 그리고 내가 내 이미지가 우스꽝스럽게 망가지고 싶지 않고 당연히 망가지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그리고 친할수록 당연히 선은 지켜야 돼요. 저는 굉장히 친한 친구가 지금 20년 넘게 친구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저한테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저도 웬만해서는 남한테 신세를 안 지려고 하거든요. 일부러라도. 근데 그 친구한테는 좀 신세를 많이 줬어요. 제가 뭘 요구하지 않아도 항상 제가 솔직히 결혼식을 안 올렸으니까 저는 애초에 축의금이나 이런 걸 바라지도 않아요. 원래 성격이 저는. 근데 제 친구가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개차반인 애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성이 신가예요, 신가. 그러니까 한 명은 이가예요, 이가. 근데 아무튼 이 친구 한 명은 제가 뭐 그렇게 도와주고 뭐 하고 해도 뭐 제가 결혼식 안 올리고 뭐 했으니까 뭐 축의금인데 뭔가 없어요. 그러고. 근데 저는 사실 바라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있잖아. 내가 얘 결혼식에 아니면 얘 뭐 엄청나게 했지. 얘랑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인데 엄청나게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걸 챙길 줄을 몰라. 챙길 줄을. 근데 그 친구는 참 좋은 친구는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이제 뭐 우리 할머니 장례식부터 해가지고 우리 할머니 발인까지 그리고 제가 군대 갈 때 따라왔어. 심지어 따라왔어. 아무튼 뭐 그리고 축의금도 그 당시에 걔가 코로나였단 말이야. 걔 지금도 장사를 하는데 그때는 막 우리나라가 그랬잖아. 무슨 식당 인원 제한 무슨 야 얼마나 힘들었어 그 친구가. 식당 몇 시에 문 닫아라. 그 조그만 라면 가게인데 물론 이제 음식을 잘하니까 단골 손님도 많고 하지만 그 당시에 힘들었단 말이야. 한 달에 150, 200 벌었나? 진짜 그것도 못 벌었을 거야. 근데 나한테 4, 50만 원의 돈을 그냥 주고 야, 뭐 이걸 어떻게 받냐. 아무튼 참 그런 친구 있어. 저는 친구들이랑 욕 안 합니다. 그 친구도 저한테 욕 안 해요. 그렇다고 안 친하냐? 그게 아니죠. 저는 친할수록 선을 지킵니다. 선을. 물론 뭐 장난하는 친구 하지만 딱 선을 지켜요. 당연히 친할수록 선을 지켜야 되지만 당연히 그렇다고 뭐 누가 저한테 친한 친구나 친한 동생들이 뭐 저를 놀린다고 제가 뭐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면 뭐 삐지겠습니까? 아니면 야 그거는 하지 마 이러겠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뭐 인간의 선 안에서겠죠. 갑자기 뭐 여자팀이 맞아 개새끼 이러면 당연히 화가 나겠지만 아니 뭐 선을 어느 정도 지키는 한에서 뭐 장난치고 뭐 그게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이제 망가지고 싶지 않단 말이야. 망가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대할 때도 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대. 그러면서 그 거리를 두고 약간 젠틀한 모습, 좋은 모습. 사실은 사람들은 알거든요.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가끔씩 챙겨주지만 결국에는 저 사람과 내가 뭐가 통하지 않냐면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 뭐 장난을 치고 해도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이 통해지면 그 사람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따뜻한 말, 밥 먹었니? 뭐하니? 해도 그냥 그게 인사치레고 이 사람은 나한테 마음이 없구나, 거리를 두는구나가 느껴지면 그 사람은 사실 좋은 사람이 아닌 거죠.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다. 이건 좀 뒤에 할 건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죄와 의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죄를 떠올렸을 때 이제 우리 정도 됐으면 그 죄가 막 지옥 갈까 우리는 근데 항상 지옥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되지만 지옥 갈까봐 나 죄 지면 안 된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도 마음과 마음이 딱 어긋나면 그 끝이에요.
아무리 겉에서 그 관계를 이어가 보려고 애써 웃고 애써 뭐 해도 내 마음이 일단 멀어지면 끝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뭐냐? 어떤 행위를 했다. 뭐 거짓말을 했다.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야동을 봤다. 당연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것을 했기 때문에 죄다. 맞지만 이 행동이 나오기까지 그럼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나? 그럼 이 행동이 나오기까지 내가 언제부터 마음이 주님과 멀어졌었나를 찾아서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주님 야동 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그때 오윤준 전사님이 무조건 울면서 회개하는 것이만 회개가 아니라 그랬지. 그래 지금 즉각 주님 물론 그것도 회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무조건 소리쳐서 회개하라고 울어야 된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었나? 언제부터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았었나? 언제 이런 것들에게 내가 틈을 내주고 마음을 내줬었나? 거기부터 들어가야 돼. 거기부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이 멀어진 거,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인가? 거기 보면 너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너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둔다 그랬어요. 내버려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그것을 찾아서 회개해야 이 죄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게 뭐야? 결국 죄의 행위가 뭐야? 불의죠. 불의. 의와 반대라는 거야. 의가 아니다. 거룩하지 않다. 의롭지 못하다. 그게 죄야. 죄. 그러면 우리가 행위를 안 하면 내 안에 불의가 없냐? 아니지.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불의가 나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뿐이야.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러한 죄된 행위, 나의 불의를 발견하고 찾아가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던 그 마음까지 회개를 해야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허물어진다는 거.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얼마큼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또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물론 이거 계속 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죄인가? 그럼 굳이 죄는 아닌 것 같아. 사람에게 대해서도 이것이 죄냐? 굳이 죄는 아닌 것 같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 굳이 표현하면 죄냐? 잘못이냐? 그러면 잘못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굳이 이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아. 응? 안 하면 좋을 일이야.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뭔 말인지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딱 아까 드러난 불의, 나의 죄된 행위로 드러난 나의 불의, 나의 마음속에 이미 있었던 그 불의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드러났어. 내가 음란하고 뭘 해서 드러났어.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내 속에 자리 잡은 교만. 근데 그게 나는 이게 죄가 아닌 것 같은 거야. 사람들이 봐도 그게 죄라고 안 한다니까. 안 해. 근데 나에게 이런 행동이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은 행동. 결국 뭐의 문제냐면 믿음의 덕을 못 세우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죄는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정말 비꼬는 게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잘못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꺼려지는 사람이 있잖아. 미안하지만 꺼려지는 사람이 있잖아.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꺼려질 거고 누군가를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랬냐 싶은 사람이 있잖아. 근데 만약에 그럼 저 사람이 너한테 뭘 잘못했어? 라고 물어보면 특별한 죄는 안 졌다니까. 특별한 막 잘못을 안 했다니까. 근데 분명한 무언가가 있어. 괜히 싫은 거 말고 내 기분 탓이야. 이런 거 말고 저 새끼 생긴 게 싫어. 이런 거 말고
생긴 거 뭐 어떡해. 야 민준아, 너 만약에 선택권을 주면 전도사님처럼 태어날래? 차은우처럼 태어날래? 당연히 차은우. 뭘 고민을 해. 차은우지. 누구한테도 물어봐도 만약에 너 어떻게 생기고 싶어 하면 다시 얼굴 바꿀 기회 준다면 바꿀 수도 있어. 다 바꿀 거야. 그런 거 말고 나의 어떠한 행동 때문에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행동이 있다고 내 안에. 누구든지 있어 이게. 이것을 우리는 찾아서 고치는 게 관건이에요. 관건.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이것을 찾아서 없애야 하나님이 나를 쓰고 사람 앞에서도 내가 인정받는 겁니다. 예전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한참 호랑이 시절에 그런 말씀 그래도 해주셨잖아요.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칭찬받을 겁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있죠? 근데 목사님이 물론 지금 이 말은 나도 포함이에요. 뭐 나는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 말조차도 과분한 말이에요. 과분한 말. 근데 내가 톡 봐놓고 말할게요. 너도 포함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은 실제로 다른 교회를 지금 왔고 또 가봤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뭐 인정을 받았어요? 냉정하게?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니 솔직히 너 받았냐? 못 받았어. 왜 못 받았을까? 물론 남이 인정을 하는데 표현을 굳이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정을 솔직히 받았는데 여기서 그냥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인정을 못 받았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유 없이 인정 안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물론 뭐 시기 질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남들로 하여금 시기 질투까지 끌어낼 정도로 뭐 대단한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여기 어디 있어? 없어요, 여기서. 그럼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돼. 왜 나는 인정받지 못했지? 왜 나는 인정받지 못했지? 그게 단순히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인가? 정녕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한 것인가?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 좋은 경험했잖아. 나 인정 못 받았잖아. 열매도 없잖아. 하나님이 뭐 특별하게 사랑한 거 없잖아. 그러면 왜 나는 그랬을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뭐 주님 사랑이 뭐 그들보다 뭐 불특정 다수지만 그들보다 뭐 적습니까? 덜합니까? 아니란 말이야. 분명히 열정도 내가 더 있는 것 같고, 내가 기도도 뭐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것 같고, 내가 들은 말씀도 들어본 말씀도 알고 있는 것도 더 있는 것 같고, 심지어 누군가는 구원의 확신도 없는 것 같은데, 누구는 야, 이 대단한 교회에서도 야, 이렇게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뭐 별의별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럼 그 중에서는 왜 나는 인정받지 못했나? 이런 게 있다니까. 굳이 안 해야 될 행동, 굳이 안 해야 될 행동, 이것이 내 안에 자리 잡은 거야. 자리 잡았어. 그래서 나도 모른다니까, 이게. 나도 몰라요. 근데 나는 하고 있어, 이걸.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 이미 어떻게 보면 나의 성격, 성품처럼 되어버렸어. 이걸 찾아서 고쳐야 이게 죄가 아닐 수 있다니까요. 죄가 아닐 수 있어. 근데 이걸 찾아서 고쳐야 하나님이 나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좀 감이 오세요? 감이 오세요? 감이 와야 돼요. 이런 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은혜를 끼치지도 못하고 덕을 세우지도 못해. 그러니까 뭐가 없죠? 결국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굳이 제가 조금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굳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지 못하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친구라고 생각한다든가 가깝다고 생각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그걸 한번 돌아보세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부모님 생신 정도는 아시나요? 너 알아?
살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몇 살인지도. 그러면 주변에 나와 가깝다, 정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친구가 됐건 뭐가 됐건 그들의 생일 정도는 외우고 다니시나요? 외우고 다녀요? 외우고 다녀? 내 생일 언제야? 저는 뭐 생일 챙겨달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생일 챙기는 거 싫어해요. 근데 저는 남의 생일 그래도 챙깁니다. 근데 왜 난 챙김받는 게 싫냐면 이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차라리 그냥 생일 축하한다 하고 끝나면 좋을 텐데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가끔 저는 뭐 많은 선물을 받지는 못하는데 가끔 뜬금없이 누군가가 나한테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선물을 딱 받으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싶은 선물이 있단 말이야. 차라리 생일 축하해 하고 끝나면 좋을 텐데 이거는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정말 고맙습니다 이래야 될까? 아니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래야 될까? 아니면 집에서 못 쓰는 거 나 주는 건가? 이런 선물이 있단 말이야. 나는 좋은 선물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있잖아. 누가 봐도 준비되지 않은 내가 뭘 말하고 싶냐면 그 선물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 넌 남한테 선물해본 적 있냐? 뭘 선물해봤어? 기프티콘? 기프티콘도 뭐 종류가 있잖아. 뭐 해봤어? 커피, 조각 케이크. 그치, 뭐 그런 거 하면 차라리 낫지. 치킨이나 뭐 그런 거. 근데 이거 집에서 쓰다가 준 건가?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 게.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을 상대할 때도 마음을 쏟지 않는 거라니까. 비싼 거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을 쏟지 않으면 그 마음은 알아진다니까 상대가. 그럼 그 관계가 뭘까라는 거야. 관계가. 그러니까 선물을 하는데도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 저 사람이 뭘 필요로 할까?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아.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좋고 내가 쓰다 남은 거 돈이 아깝고 근데 해야 되긴 해야 되겠고 근데 이런 걸 딱 준단 말이야. 그러면 도대체 선물을 하는 의미가 뭔가? 선물이 누굴 좋게 하는 거냐? 받는 사람을 좋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내가 저 사람의 취향을 몰라. 그럼 요즘 세상에 뭘 보내면 돼요? 뭘 보내면 돼? 뭐 돈이나 치킨 보내면 돼. 근데 뭘까? 이게 지금 내가 선물 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충 감이 오세요? 이거 감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상대할 때도 저 사람에게 내가 뭐 베풀 때 내가 뭘 사줄 때 그때마저도 우리는 내가 너를 사주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 취향 이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뭘 원하고 저 사람 취향은 참 특이하지. 내가 못 맞추겠다. 그러면 그냥 커피를 보내자. 뭐 케이크를 보내자. 이게 나은 거잖아. 아닌가? 나만 그런가? 나만 그런가요? 맞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좋다고 사람도 좋은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당신은 왜? 그게 아니지. 우리는 이러한 이기주의를 버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상대한다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줬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줬는데 찬양을 불러줬는데 내가 설교 한 편 기가를 하게 해줬는데 주님은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복을 붓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뭘 주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그 모습이야. 그러면 사람 상대하는 거랑 저 하나님 상대하는 거랑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 눈에 보이는 사람도 그 모양으로 상대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너가 정말 믿기는 하나? 정말 믿기는 하나? 말이 안 되는 거야. 신앙생활하는 홍현준 따로 있고 사람 상대하는 홍현준이 따로 있습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내가 그때 말했잖아. 제가 직원들을 뽑을 때 이렇게
웬만해서 뭐 등록 안 하지만 이 푸사나 뭐 카톡으로 뭐가 올 때 푸사를 봤을 때 하나님 써있고 강대상 꽃꽂이 사진 해놓은 사람들, 그리고 뭐 대화명에 하나님 어쩌고 해놓은 사람들 저 안 뽑아요. 연락도 안 해요. 왜? 애가 기독교인 인간들 뽑아봤더니 제일 문제 일으키고 거래처 떨어뜨리고 하는 인간들이 다 기독교 인간들이에요. 근데 기가 찬 건 뭐 요즘에 아저씨들 아주 눈이 높죠. 눈이 높고 살만하고 솔직히 청소하러 온 아저씨들이 재산 까보자는 집 한 채 있고 나보다 부자인 아줌마들도 많어. 그러니까 아쉬움이 없어서 그런지 이 사장이 하는 말도 안 듣는다니까. 이만 저만해서 잘못됐다 고치라 해도 안 들어. 내가 뭐가 잘못됐냐, 야 나 깨끗하겠다 이런다니까. 그러면 적어도 밥줄이 달려있는 이 회사 고용주가 하는 말도 그렇게 들어. 그럼 만약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아무개 집사 회개해! 그거 들어? 그러면 일하는 아무개 집사 따로 있고 설교 듣는 아무개 집사 따로 있는 거야? 그거 아니라니까. 내가 예전에 나도 그래봤어요. 생수회사 댕기고 밑바닥 인생 살 때 나도 그래봤다고. 나만 혼자 의롭고 이 회사 시스템이 이상하다. 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야 되냐. 다음날 내가 저기 가는데 회사에서 나한테 들어갈 때 부천 들렸다 그래. 너 집이 인천이니까. 그럼 내 기준에는 부천은 다음날 코스인데 다음날 갖다 주면 되지 왜 부천을 들려야 되냐. 이게 내 생각이야. 직원 마인드로는 맞죠. 근데 회사 마인드로는 고객이 물이 떨어지고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한은 해줘야 된다가 회사 경영주의 마인드야. 나도 회사를 차려보고 또 뭐 교회 담임이 되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직원 입장에서는 아니 뭐 지금 물 한 번 저기 가서 동원생물 그냥 편의점에서 사 먹으면 되지 뭘 내가 가. 이게 직원이야. 이게 직원이라고. 근데 오너의 마음은 아니 내가 서비스를 하는 고객이 혹시 이게 불편해서 우리가 거래가 끊길 수도 있으니까 내가 엄한 데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는 길에 잠깐 돌아가면 되잖아. 이게 경영주의 마인드야. 나도 그래서 막 부딪히고 뭐 그만두고 해봤어. 근데 나는 의롭고 신앙생활하는 나는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뭐 하고. 근데 회사에서는 내가 회사 시스템이 이렇고 저 사람은 일본이가 없고 사장이 참 쩔쩔맨다. 응? 저거 한 번 안 난다고 저거 뭐 물 끊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당시에 내 모습을 봐봐요. 여러분들 다 봤잖아 나를. 얼마나 경거망동하게 교회에서 트러블만 일으키고 회사에서도 그 모양으로 하니까 교회에서도 나보다 나이 많은 형들한테 누나들한테 트러블만 일으키고 나만 잘난다고 아주 교만하게 결국 내 옆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없고 물론 뭐 친한 사람은 있어서 인정해주는 사람은 없고 나를 통해서 뭐 열매도 안 맺히고 그럼에도 나는 잘났다고 떠들고 결국 이 모습이 이 모습이야. 감이 와요? 감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여기 감이 와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나랑 세상에서 사람 상대하는 나랑 똑같은 나예요.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하느냐가 결국 하나님을 그만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이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앞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제사를 즐겨 아니하신다. 제사를 주님이 즐겨 받았다면 항상 즐겼다면 다윗이 내가 항상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뭘 기뻐하냐? 상한 심령을 기뻐한다. 상한 심령. 계속 말을 이어가면 우리 주님의 몸,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몸. 그러면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 중에서는 뭐 담임 사역자, 담임 목사나 담임 전도사 있고 위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왜 그러냐? 예수의 피로 세웠으니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세웠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있냐? 있어요? 없죠? 있죠?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 한 방울이 안 날까?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 한 방울이 안 날까? 왜 그러냐?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마음이 없으니까. 나랑 내 아내는 얼마나 울었을까요? 많이 울었죠, 그렇죠? 많이 울었단 말이야.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 왜? 내 신세가 처량해서? 제 신세가 뭐가 처량해요?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인원이라도 나를 믿고 우리 함께 하기 위해서 여기 온 여러분들이 있는데 뭐가 처량해? 안 처량해요, 나. 안 처량해. 설교 1시간 40분에도 군말 없이 듣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뭐가 처량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냐,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과 마음이 같아졌냐,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냐, 이 문제라니까요. 내가 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 안 흘려주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운다고 뭐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들이 눈물이 말랐다고 우리 교회가 뭐 망합니까? 여러분들이 울어준다고 우리 교회 부흥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교회를 생각할 때도 우리는 주님과 같은 심정으로 생각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상한 심령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주님께서 나의 죄를 바라보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와야 된다는 거야. 주님이 내 죄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마음이 아팠잖아. 예수님도 내 죄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주고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지옥 가면 안 돼! 라고 할 정도로 마음이 아팠잖아. 근데 우리는 내 죄를 회개할 때도 그냥 주님 용서해주세요, 주님 용서해주세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야 됐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그래. 이 죄로 지옥 안 가. 아니 그럼 지옥 안 가는 죄는 그럼 져버리게? 지옥 안 가는 죄는 져도 되는 거야? 이게 문제라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우리는 이제 죄를 바라볼 때 지옥 갈까봐가 아니잖아. 상한 심령.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또 죄를 짓냐. 근데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정욕의 인간의 한계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주여 이 초라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주님과 우리가 마음이 같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야. 이 똑같은 말이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에 보면 4장 23절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쓰는 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여기 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여기서 말하는 신령과 진정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 하나님의 상한 심령이 뭘까?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까지 자신을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라는 거야. 주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딱 발견했어. 그래서 그들에게 고침을 주기 위해서, 야 이제 그 제사장에게 가서 그 정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병에 대해서 나았냐 안 나았냐를 누가 판결하냐면 제사장이 판결했단 말이야.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왜냐면 그 죄가 뭐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죄를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그 제사장이 정한 그 명한 그 예물을, 제사장이 명한 예물이 아니라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 근데 이제 이 문둥이 10사람이 가다가 이게 고침을 받았어. 근데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다고 절하고 그 감사를 고백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머지 9은 어딨냐?
나머지 9번.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구한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냥 됐다, 내가 그냥 준 거니까 너 그냥 누려라가 아니에요. 주님은 주시고 그 주신 만큼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주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찾냐? 감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신 그 사랑을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딴 게 죄인 줄 압니까? 주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한 만큼 내가 주님 똑바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게 죄요. 그게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야.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게 주님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입을 벌려서 사랑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근데 그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 한 방울이 안 나. 울어본 적이 없어. 그게 뭘 진실이야? 그게 뭐가 진실이야? 돌아보라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는 가끔 울잖아. 그것마저도 가끔 울잖아.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해서는 질질 짜고 교회를 위해서는 눈물 한 방울 안 쏟고. 그런데 부흥을 주세요. 영혼을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교회가 살기를 원한다니까요. 왜? 우리가 귀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아니요.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 즉 예수의 피를 헛것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시고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피가 귀중하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를 주장하면 안 돼요.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 교회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말로만 맨날 말로만 주를 위해. 근데 마음은 나를 위해서. 말로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살아야 됩니다. 부흥하게 하소서. 근데 왜? 주님을 위해서 아니잖아. 그냥 기도의 순서. 그리고 어쨌든 재정을 위해서. 돈이 있어야 교회가 굴러가니까. 즉 누구?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쩔 때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는 거랑 나랑 뭔 상관이야? 내가 교회에서 돈 한 푼 받아갑니까? 안 받아가요. 나는 헌금 제일 많이 하고 돈 한 푼도 안 받아갑니다. 한 푼도. 제가 될 수 있으면 전 나중에라도 안 받고 싶어요. 사례비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돈 주고 하면 그걸로 그냥 살고 싶죠. 난 사례금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다는 안 받는다고는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아니 내가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말해놓고 안 지키면 이건 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니까. 너 부흥을 주세요 기도해본 적 있냐 없니? 그럼 뭘 위해서 부흥해야 돼 우리 교회가? 너가 있던 이전 교회의 콜을 아주 납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봐봐라 결국 내가 원했다 이래야 되기 때문에. 왜? 평소에 너의 생각이 어땠어? 부흥을 주세요 영혼을 주세요. 왜? 무엇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 아니 그냥 했어? 어떻게 했어? 더 많은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맞지 그것도 맞는 말이야.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해야 돼. 우리가 맨날 주님의 심정 하니까 이게 그냥 이 단어 갖다 붙이는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 응? 이 상한 심령이 나에게 와야 돼. 상한 심령이. 다윗이 이 말한 상한 심령,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 제사를 즐겨하지 않는다. 의미 없는 제사 필요 없다는 거야. 이사야서 1절에도 뭐라고 그래? 우리가 아무리 성회로 모이고 제사로 번제로 아무리 많은 양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고 눈을 가리고 귀를 틀어 막았다. 우리가 성회로 모이고 하는 행동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치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결국 하나님은 괴롭게 한다고 그랬잖아. 왜? 그 안에 하나님 사람이 없으니까. 그 안에 상한 심령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구걸하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지혜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지혜가 뭐냐? 우리의 신세를 아는 지혜예요. 우리의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예요. 이것을 주님만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영혼을 살리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 교회를 맡은 자로서 우리는 주인이 원하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 동일한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야,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기뻐하겠지. 야, 내가 몇 시간을 기도하니까 주님이 기뻐하겠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몇 시간을 기도해봐. 그 분명한 목적과 주님의 심정과 상한 심령, 주님의 뜻 없이 기도하는 기도, 그 주님이 안 들어. 그거 주님이 안 듣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응?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앞에 말하는 것과 지금 계속 말하는 것들이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돼. 여기서부터 딱 드러나잖아. 죄도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야. 의도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야. 물론 우리가 믿음이지, 믿음. 근데 계속 우리 야고보 선생님이 그러잖아. 응? 그럼 너희 믿음 보여라. 뭘로 보일 거냐? 나는 내 믿음을 나의 행함으로 보인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결과가 없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 한 방울이 안 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통곡이 안 된다? 왜 그러냐? 주님의 심정이 없으니까. 주님의 심정이 있으면 눈물이 그냥 나온다니까. 내가 쥐어짜지 않아도 나온다니까. 나오는 거야.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막 회개도 우리가 막 집중해서 기도하고 더 깊숙이 들어갈 때 결국 눈물이 터지고 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그냥 주여 할 때 그냥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신 있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것처럼 나와야 돼. 그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속에 진실이 그만큼 없는 거야. 그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말하잖아. 어떠한 행동, 여러분들이 앞에서 충성하는 거, 아니면 뭐 이름 없이 밑도 없이 할 때에도 어쩔 때는 그 모습을 아무리 바라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 감동이 안 와. 내가 이거 왜 이러냐.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 아무런 감동이 안 와. 인간적으로 보면 기특해. 근데 뭔가 팍 거부감이 든다니까. 내가 인성이 이상해서가 아닌 것 같아. 이제는. 근데 항상 결과는 나와. 뭘로 나오냐? 봐봐, 여러분들이 진실이 없으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진실이 없으니까 그렇지. 제가 진실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그랬잖아.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상대할 때 주님이 우리의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한다는 거야. 우리가 주님과 마음이 같을 때, 마음이 같을 때. 여러분들의 어떠한 것을 내가 바라봐도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어떨 때인 거예요. 어떨 때. 뭐 매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꼴보기가 싫을 때가 많아요. 어쩔 때는. 여러분들도 저를 볼 때 그러겠죠. 여러분들도 제 설교 참고 들어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근데 저도 기도를 한단 말이야. 내가 왜 꼴보기가 싫을까? 내가 왜 민준이가 꼴보기가 싫을까? 이렇게 나를 따라온 저 귀한 영혼이 왜 꼴보기가 싫을까?
영원히 꼴보기 싫지는 않겠지. 왜 저 고기 덩어리가 꼴보기 싫을까? 그럼 이유가 있는 거야. 진실이 없는 거야. 진실이.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내 안에 진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다니까. 맞지 않냐, 민준아? 내가 어떤 걸 하면서 대충 하지 마, 이렇게 한 적 있어? 없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나의 마음은 진실이라 그래. 마음을 심지어 쏟아. 근데 주님이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야. 뭐가 진실이 아니냐? 주님과 통하는 일치하는 상한 심령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남에게 선물을 하는데 나 좋은 거 하듯이 주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막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니까 나는 진실이고 모든 걸 쏟는다고 쏟지만 주님이 그걸 안 받아버리는 거야. 주님이 그게 기뻐하지 않다는 거야. 나에게도 그런 게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 거울 삼아 나 모습을 보는 거고, 여러분들도 나를 거울 삼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보세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그러니까 오늘 뭐 제가 성경을 많이 찾진 않고 오늘 이렇게 좀 할게요. 내가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우리 할아버지를 진짜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야 진짜 몇 번은 나도 미친놈이죠. 참 내가 속에서는 안 되는 거다. 포기하자. 이건 진짜 안 되는 거다. 그러고 나서 목욕을 하러 딱 들어가. 내가 물 조절 잘못해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 쏟아지고 그 뜨거운 온수에만 데워도 뜨고 라면을 끓여. 제가 라면을 진짜 좋아해요. 라면을 끓여. 생각 없이 하다가 직접 물에 손이 닿지 않고 그 열기 팔팔 끓는 그 열기만 스프를 담는데 그 열기만 올라와도 손이 어때? 뜨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비교도 안 되는, 이딴 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 그 지옥에 그 우리 할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집어넣냐? 그 모습을 내가 어떻게 봐? 근데 어떻게 전도해? 저 완악한 저 마음. 그러고 나서 제가 작년 언제부턴가 계속 갔어. 최근에도 제가 어제도 갔죠. 그래서 프린터로 예수 내 구주 뽑아서 딱 침대 옆에 붙여줬어. 할아버지가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주무시니까 거기 딱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딱 해줘. 그럼 이제 기도도 자기가 원해서 받아. 기도도. 그리고 항상 기도 끝나고 나랑 같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예수님 나의 구세주. 물론 내가 이렇게 선창을 해주죠.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할아버지 제가 이거 붙여드렸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잘했다. 이 정도 잘 안 보였다. 야 잘했다. 마음이 열린 거야. 이제는 그 고백이 자기의 고백이 난 됐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온몸에 수분이 싹 빠졌어. 갈 날 얼마 남지 않았다고 난 봐. 보는데 물론 그 인생에서 예배당에 한번 나와서, 물론 새임교회 나왔죠. 이제 인생 말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제가 물음표가 붙지만, 제가 그리고 예전 같은 저의 율법적인 믿음이었으면 그거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요 라고 알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저도 하나님을 상대하고 믿음이 주님 앞에 그래도 조금은 기뻐질수록 주님이 예배당에 못 나왔다고 지옥 보내는 분은 아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그 할아버지가 상한 심령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아내가 믿고 천국 간 이 하나님, 이 손자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내가 기도해주고 기도 마쳤을 때 난 차라리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나 내일 죽을 것 같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안 죽어. 아직까지 안 죽어. 딱 그때 가면 얼마나 좋아. 어찌됐든 근데 내가 이 말만 하려고 이 말을 꺼낸 게 아니라 잘 들어봐요. 근데 이제 내가 나이가 36이잖아. 36인데 갈 때마다 돈을 3만원씩 5만원씩 꼬깃꼬깃하게 막 줘.
막 좋아해요. 또 제가 오면 좋아해. 내가 한동안 막 집과 발길을 끊고 살았었으니까 내가 가면 또 막 좋아해요. 막 좋아해.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내가 할아버지가 마음이 열리고 이제 고백을 하니까 거의 되도록이면 이틀에 한 번, 마음 같아서 매일 가고 싶은데 막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은 무조건 가려고 그래. 예전에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갔었는데, 그래서 내가 내일 또 올게요, 내일 모레 또 올게요, 할아버지 이거 해야 돼, 항상 예수님 나님 구세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항상 해야 돼, 아시겠죠? 하면 알겠어, 할 건데 내일 모레는 오지 마 이래. 왜요? 그러면 돈 없어, 난 그때 너 돈 줄 돈이 없어, 돈이 언제 나오니까 그때 와, 이런단 말이야. 응?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손자, 할아버지가 어려서 또 나 키웠어. 손자 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오지 말래. 왜냐? 자기가 나를 보고 싶은 마음보다 이 36 먹은 손자를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게 그 마음이 아픈 거야. 어? 마음이 아픈 거라고 그게. 그럼 내가 그 돈을 의미 없이 막 쓰겠습니까? 그 돈은 다 예물하는 데 쓰는 거야. 응? 근데 봐봐, 우리 나이가 94세 먹은 할아버지가 36 먹은 손자에게 돈 3만원 5만원 못 주니까 야 언제 내가 돈이 생기니까 언제 와 이런다고.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근데 봐봐, 사람끼리도 이래. 사람도 사랑하면 이런다고. 근데 구원받은 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는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어떤지 그걸 한번 돌아보자 이 시간에. 응? 할아버지가 손자를 생각하는 마음 이 정도보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더 큰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찢어주길 그 마음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시며 살찌고 피 쏟아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 마음과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딱 드리는 예물이 그 상한 심령 안에서 맞아지냐 이 말이야. 맞아지냐 이 말이야. 맞아진다면 어떻게 계좌이체를 딱 보내. 응? 계좌이체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병원에 있어, 아니면 내가 군대에 있어, 아니면 내가 타지에 있어. 근데 내가 모교에다가 예물을 보내고 싶으면 계좌이체 보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닌데 어떻게 계좌이체로 딱 보내. 내가 정성스럽게 예물을 뽑아서 어디 흠집이 난 건 있나, 어디 찢어진 건 있나, 낙서가 된 건 있나, 그럼 바꿔야지. 어떻게 그냥 찢어진 걸 내. 어떻게 낙서가 되어 있는 걸 내. 막 우리가 다림질을 못할지라도, 나도 다림질 몇 번 하다가 포기했어. 못하겠어. 다림질은 못해도 조금 이렇게 약간 구겨졌다 그러면 이 빳빳한 성경책 밑에 이렇게 해고, 여러분도 성경책 빳빳하잖아, 안 읽으니까. 그 빳빳한 성경책 밑에 딱 덮어두고 해놓으면 좀 있으면 이게 펴지잖아. 좀 그런 정성. 그리고 너는 민준이, 너는 1,000원짜리 이런 것도 하잖아, 그치? 그럼 너 1,000원짜리 할 때 너 돈 어떻게 받고? 뭐 사고 바꾸지? 그게 주님 앞에 쓰다 남은 거 드리는 거야.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이전 교회에서? 그게 주님 앞에 쓰다 남은 거 드리는 거요. 내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면 적어도 은행에 가서 미리 바꾸든가. 왜? 주님 거랑 내 것은 미리 구별해놔야지. 미리. 야, 주일 아침에 돼서, 물론 아침에 돼서 할 때도 있어. 나도 그런 적 있어. 근데 적어도 그 정도의 차질은 안 오게끔 준비해놔야지. 아니면 편의점 가서 정말 죄송한데 이거 정말 내가 물건 안 살 건데 이거 좀 바꿔주세요, 제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거스름 돈을 받아서 내야지. 쓰다 남은 거 드리는 거예요 그거. 알겠어?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 돼. 아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94살 먹은 우리 할아버지가 이 손자 돈 3만원 5만원 못 줘서 마음이 아파.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예물을 하나 드리는데도 야 쓰다 남은 거 딱, 야 쓰다 남은 거, 야 낙서 있어도 그냥 내, 야 찢어졌어도 그냥 내, 어차피 돈인데, 야 계좌에 치라고 틱. 거기 정성이 어디 들어가 있고 거기 상한 신경이 어디 들어가 있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던 마음을 생각하라니까. 주님이 살을 찢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안 맞아지잖아. 상한 신경이 안 맞아지잖아.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마음 먹은 예물 바로 드려야 돼. 주님이 식은 밥, 예전에 우리 스승님이 그랬잖아. 식은 밥 내놓듯이 이미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먹었을 때 딱 기대하고 계신다니까. 근데 이미 시간 다 지나고 이미 주님의 마음은 다 애가 타고 다 돈이 났는데 나중에서야 나는 정성스럽게 가져. 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 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 그마저도 내 의가 들어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 뭐 기뻐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그냥 내면 되지 뭘 얼마나 기뻐할 거야. 우리가 그거 얼마 내주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그런 마음 때문에 안 기뻐하는 거야. 그냥 드리는 거야. 감동에 순종하나이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이렇게 드려야지. 뭘 얼마나 기뻐할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적 있어 없어? 아, 솔직히 없지. 딱 봐도 나도 말 걸어놓고 없는 것 같은데 뭘 있어야 돼. 뭐냐면 민주인은 뭐 그만큼의 예물도 안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응? 내 인생의 주인공, 오늘 밤 주인공이 나야 나? 오늘 밤 주인공은 주님이요. 금요철의 주인공인 주님이요. 내가 아니야. 근데 항상 우리 안에 뭐가 있어?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이게 있으니까 맨날 내 중심적으로 주님을 상대하고, 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님 기뻐하시겠다. 야,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받으시겠다.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주님이 영광받. 이거 아니야, 이게. 거기에 교만만 있지 상한 심령이 어디냐니까. 없잖아.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는 거야. 응? 신령과 진정이 아니잖아. 성령과 진리야. 신령과 진정이란 것은 성령과 진리야. 성령으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성령만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통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말씀을 들어도 사사로이 풀지 않고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육심으로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주님의 심정, 사는 심령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들으신 그 영원한 제사로 잡히시던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해야 주님이 받으신다. 이게 신령과 진정입니다. 신령과 진정.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밀당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뭘 하기로 했다. 예물만이 아니야. 예물만이 아니라 내가 뭘 맡았다. 교회에서 끝까지 충성해야 돼. 내가 뭘 맡았어. 헛된 맹세를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뭘 맡은 것, 내게 맡겨주신 일 나는 끝까지 해내리라. 실력이 없어도 괜찮다니까. 여기서 뭐 실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세상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없어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이 받으실 때까지 끝까지 해야 합니까? 그 정도 마음은 있어야죠. 그 정도 마음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그리스도의 심정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제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성령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마음을 알고 나부터 살고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 말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의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권세도 있다. 근데 이것은 세상에는 없는 권세야. 왜냐하면 우리는 뭘 버리고 말고 할 그게 못 된다니까요. 우리는
죄값은 사망, 이 법을 짊어지고 우리는 죽는 게 법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으로서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스스로 고의적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겁니다. 드렸다. 이게 뭐냐면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린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았다. 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지 않아야 될 분이, 죽지 않아도 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자신을 버렸다.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어차피 죽어.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 그 죽음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나의 죄로 정해진 것인데, 죄로 말미암은 나의 이 육신의 죽음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하늘의 영원한 상을 생산해내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잡히시던 밤에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의 상한 심령이에요. 자신의 분명한 뜻이 있어. 아버지께서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쓴 잔을 옮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는 그 사랑이 뭐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서 이룬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꺾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상한 심령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프고도 쓰는 눈물을 홀로 흘리시며 가신 그 십자가, 그 골고다의 고개턱이 우리가 제 아무리 높더라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벗어버릴 수 없고 우리가 그 주님 가신 그 길 주저앉아 포기할 수 없으면 그 길이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길. 근데 여러분들은 천국을 얘기해도 기뻐하지 않아. 주님 사랑을 얘기해도 기뻐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물론 뭐 제 설교가 형편없죠. 근데 뭐 제 설교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를 들어가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잖아. 어떻게 그렇게 없을까 그런 게. 설교를 들어가면서 막 눈물을 참고 눈물을 참아가면서 막 하면서 막 들어본 적 없잖아. 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온 적이 없어요. 저 얘기는 내 얘기라 머리로는 알지만 그 안에 상한 심령이 없으니까 결국 주님과 내가 거리가 먼 거야.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거리가 먼 거야. 주님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나는 마음이 돌덩이야. 돌덩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든다는 거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제가 요즘에 새벽에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을 보고 있어요. 거기 보면 할례당과 무할례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할례당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여기서는 뭐 이렇게 길게 말할 수 없으니까 할례당이 뭐냐? 할례받은 그 율법,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야. 무할례당이 뭐냐? 이방인들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할례나 무할례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더불어 받은 할례, 예수의 살과 피로 받은 그 할례, 예수의 피로 구별된 우리는 구별된 자다. 구별된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은 내 안에 없어. 주님의 마음과 내가 이렇게 거리가 멀어. 근데 나는 기도한다. 근데 나는 전도한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들은 말씀이 있다. 나는 세임교회를 통해서 연세종합교회를 통해서 나는 누구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있다. 그것만 주장하고 있다가는 우리는 촛대가 옮겨져. 우리 촛대가 옮겨져. 우리 교회가 촛대가 옮겨지지 않아도 내가 그 안에서 촛대가 옮겨지면 나는 얼마나 비참하겠냐. 내가 개척 멤버로서 내가 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개척 멤버로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함부로 해보겠다. 아니 누가 나한테 만약에 내가 어떠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합당하면 난 시켜주지. 내가 뭐 안 시켜줍니까? 근데 뭘 해보고 싶은 사람도 없고 맡은 일을 하기도 급급하고 버겁고 물론 여러분들이 일하고 학교 다니고 뭐 하면서 바쁘게 사는 거 알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맡은 일 하나 하는 것도 급급하잖아. 우리는 급급해. 근데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시고 개척교회에서 내가 주님 앞에 사용될 수 있는 기회, 은혜 받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심을 수 있는 기회, 이러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 다 허비해버리고 내가 도태된다. 내가 촛대가 옮겨진다. 주님께서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기회가 얼마나 상실이 되냐는 거예요. 상실이 되냐. 상실이 되냐. 이것이 다 어디로부터냐?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고 사람을 상대할 때 결국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덕을. 이게 없는데 어떻게 쓸 거야? 예전에 내 모습을 보라니까요. 나도 이런 말 하는 거 수치스러워. 근데 너희들 다 내 예전의 모습 봤잖아. 나 혼자 뭐 기도한다 까불고 근데 사람들이랑 맨날 싸우고 맨날 개지랄 하고 사람들은 맨날 혀를 차고 근데 어떻게 써? 설령 그 사람들도 잘못이 당연히 있지. 왜 없어? 그 사람들이 잘못이 더 있어 어떤 면에서. 근데 그럴지라도 맨날 뭐 사람들로 하여금 야 현준이는 너무 이래, 현준이는 너무 이래. 근데 어떻게 쓸 거야? 근데 앞에 나와서 그런 사람이 뭐 설교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될 거야? 어떻게 뭐 기도 인도를 해도 뭘 따라올 거야? 그게 아니잖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사람을 상대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워야 쓰는 거야. 근데 이게 없어. 근데 나는 오직 기도야. 오직 기도야. 오직 전도야. 오직 열정과 충성이야. 그럼 그 오직 기도와 그 오직 열정과 그 충성이 그럼 결국 누구를 향해 있냐니까.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과는 이렇게 부딪혀? 예전에 내 모습을 봐봐. 너희들이 보고 지금까지 느꼈던 내 모습을 한번 보고 거기서 답을 얻으라니까. 나도 이런 말 하면 수치스럽다니까. 근데 얼마나 좋은 교보제가 딱 나와 있잖아. 사용할 수 없는 거야. 사용할 수가. 근데 나는 그러지. 왜 나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은 왜 나에게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고 어떻게 주냐? 그 모양인데 응? 어떻게 줘? 진작에 안 쫓겨난 게 다행이지. 응? 그렇게 말썽을 피웠는데도 안 쫓겨난 게 다행이지. 물론 쫓겨났지만 물론 배신 당했지만 다행이지. 진심이요 이거. 진심.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 날 사용해 주셔서 왜 사용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감히 내가 그 부분을 고치니까 사용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고 어찌됐든 감사하게 사용을 해주셔서 2년 반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제가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깨닫고 뭐 되도 않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셨다. 제가 가보고 겪어보고 경험해보고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줄 때 이것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에 젖어야 되는 거야. 젖어야.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해 와서 설교하면 난 이렇게 설교 못합니다. 나는 설교 원고를 짜보라. 전 A4 용지 3장을 넘긴 적이 없어요. A4 용지 3장 그냥 읽고 들어가잖아요. 설교 10분이면 끝납니다. 10분. 저는 글재주가 없기 때문에 글 못 써요.
말씀에 젖어야 돼요. 젖어야 돼. 젖으려면 그 말을 똑바로 들어야 돼.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똑바로 들어야 돼. 그렇게 안 들으니까 항상 말합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없지. 근데 완전해지라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시간을 오래 두고 기다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말씀을 들었다면 이것을 고쳤어야 되는데 하는 부분이 나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다니까. 그게 안 고쳐졌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아까 그랬지. 그 행위로 나의 불의가 계속 드러나는 거야. 죄가 아닐 수 있다니까. 근데 결국 뭐가 없어? 복이 없어.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줄 수 없어. 그게 뭐야? 예수를 보여줄 수 없다는 거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고 싶다라면 말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하나님의 나에게 하시는 그 엄중한 경고를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몸부림쳐야 된다니까. 저절로 되는 건 절대 없습니다. 나이 먹으면 저절로 될 것 같냐 민준아? 저절로 절대 안 돼. 나이 먹고 저절로 되는 것은 그냥 늙어가는 것밖에 없어. 늙어가는 거. 그냥 살찌고 뱃살 나오는 거 말고는 나이 먹고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지금 나와 여러분의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무엇을 심었고 어떻게 살았고 주님 앞에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결과가 지금 나와 여러분의 지금의 현 모습이에요. 모습.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는데요. 지금의 너의 모습 속에서 그럼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냐? 없냐? 그럼 넌 주님 앞에 뭘 심었냐? 콩 심은 게 뭐냐? 콩나무. 팥 심은 게 뭐냐? 판단다. 무화과 나무에서 뭘 따냐? 무화과. 포도나무에서 뭘 따냐? 포도. 우리가 주님으로 심었으면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어요. 선한 열매. 그게 없다? 난 지금까지 뭘 했는가? 난 지금까지 과연 주님 앞에 얼마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했는가? 주님을 상대했는가? 외식과 가식만 있지는 않았는가? 참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만들어가고 그 말씀에 나를 젖어 살게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인도받아 말세에 내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딴 게 영의 사람인 줄 압니까?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 때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 시대가 무슨 시대고 몇 번째 인이 떼지고 몇 번째 나팔이고 그거 소용없어요. 미안하지만 진짜 미안하지만 저 그거 좋아합니다. 그런 설교 해야 되고 좋아해요. 근데 그런 거에 지금 열광하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들 신앙생활 개판으로 해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법을 몰라. 그러면서 나는 마지막 때 뭐다. 마지막 때 뭐다. 지금 무슨 뭐다. 이 나라가 뭐다. 좋다니까요. 그럼 네 모습은 뭐야? 대부분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여자들, 아줌마들이 많거든요. 그럼 당신은 하나님 앞에 뭘 했고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하고 있으며 주님이 지금 당신의 영혼을 불러가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무슨 열매를 내세울 것이며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신 데는 당신의 이름이 불릴 것이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세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할 수 있어야 돼. 깨닫게. 이것이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 내가 놓지 못하는 부분,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교만, 이런 거를 다 꺾어야 돼. 이런 걸 다 꺾어야 돼.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해야 돼.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상한 심령을 주옵소서. 주님과 같은 상한 심령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옳다 여겨 나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이 없었던 어리석은 나의 모습, 가식과 외식만 가득했던 나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삼면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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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요 예배가 아니요 예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드리는 상한 심령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자신의 독생자를 찢어 죽이시며 우리를 그토록 살리시고 싶었던 주님의 심정, 주여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가며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살아야 돼.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지옥에서 나와야 돼. 주님께서 이렇게 다들 부르짖은 주님의 목소리, 주님 오늘 내가 듣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듣고 회개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심정을 모르고 상한 심령이 없이 주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었던 교만했던 내 모습, 오만 방자했던 내 모습을 주여 오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니 주여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원의 주님과 내가 마음이 같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와야 되고 주님의 그 마음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만 알 수 있고 오직 성령은 깊은 것 곧 하나님의 사정까지도 우리에게 동행하신 자들의 싸움에 주여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서 자신의 크고 비밀한 자신의 마음을 주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애절하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내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떠나며 자복할 마음을 내 떠나며 회개할 마음을 주여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변에 관해 주님의 심정 없이 상한 심령 없이 그저 내 말로만 주님처럼 내 말로만 예수의 피 내 말로만 성령 충만 주님 이것이 곧 우상 숭배라 이 말이요. 주님의 뜻 없이 말하는 시인한 고백 우상 숭배 아니면 뭐냐 이 말이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완악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완악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 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 안에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십자가 이제는 내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도록 주님 따라가도록 예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좀 사용하여 주옵소서. 왜 내 안에 이토록 진실이 없나요? 왜 나에게 이렇게 진실이
주님의 선한 신명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주님처럼 순종하고 주님처럼 여인을 맺고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나도 복종하겠나이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죽는 내 인생 주를 위하여 값지 있게 죽을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나이다. 주여 나의 결단이 주님 앞에 헛된 맹세가 되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주세요. 예수여 나를 붙들어달라고 해주거니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해서요. 주님이 기뻐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주여 우리 교회가 예수의 피로 세우신 몸된 교회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주님의 명령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죽어가는 병원들도 살려내야 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이 길은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신 길이잖아. 주여 나도 가게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루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주님 앞에 잘 상대하고 먼저는 주님의 선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주님 사랑 주님의 모습을 전해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경고한 중에 남겨주신 것을 용서하사 이제는 주님 앞에 새롭게 새 사람을 입어 성령으로 인도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생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어떤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